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그리고 목사이자 저술가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믿음이 없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손을 드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나는 믿음이 없다. 없죠. 나는 믿음이 있다. 없죠. 둘 다 나는 믿음도 없고 믿음도 있다. 중간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이냐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사거나 나의 노력으로 받거나 어떻게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내가 그 은혜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갖겠노라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는 갖췄어 라고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만나야 하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증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 죽음의 길에 설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곳에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 삶 가운데서 만방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해서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가는 삶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있게 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증거해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전부터 충만히 누리셨을 텐데 마음이 어때요? 풍성하십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건조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건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도록.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참다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오늘도 연약해서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리,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일 수 있고 나의 여건과 나의 조건에 맞는 자리일 수도 있으나 그 모든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지금 풍부함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쓰러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였고요, 찬양 가운데 집중하였고요, 기도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냐면 시편 7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도록 해주신대요.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공핍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임하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주일의 삶이 기쁜 거예요. 오늘 주일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니까, 오늘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웠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하루라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있는 내 삶 가운데에도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어져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이 삶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바빠요. 매일매일 바빠요.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메말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기에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늘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원어 포이에마는 중성주격 단수 명사로 본래 만들어진 것, 작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품하면 그 작품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것을 그리거나 그것을 만드는 작가의 의도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하는데 그 나타남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증명하길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누구를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언약을 기억해서 내 말을 기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 너에게 다가와도 너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 너가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너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기준은 나의 언약의 말씀에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믿음의 자녀에게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예. 우리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러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라는 거죠. 뭐 먹고 살 거니? 삶을 살아갈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너가 인정받을 수 있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몸부림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곳을 빠져나가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부림쳐라라는 거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데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길을 가요? 나의 길을 가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 길 속에서 이들은 누구를 증명하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마치기까지 그를 위하여 일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나아가야 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냥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오늘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의 믿음의 길을 증명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타내야죠. 우리 성도님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게요? 교회로 교회되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저께 얘기했죠.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로 교회되게로 설교 제목으로 선포하셨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토요일에는 8가지를 얘기하셨고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영을 회복하자.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하자. 세 번째, 사명, 소명을 회복하자.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통로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조건과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를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풍성함으로 채우신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생각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